오늘 저는 값진 진주를 구하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관심 있고 많이 나눌 인사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백신 맞으셨나요? 일 것입니다. 아마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미국이나 영국, 그런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먼저 접종하게는 되는데 그런 나라일수록 이 코로나에 의하여 감염이 되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덜 쓰고요. 그냥 코로나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 참 뭐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코로나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히고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넓고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카투샵 주한미군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될지 정부에서는 아무튼 노력하고 있고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뉴스들을 발표를 하곤 있습니다. 저는 새해의 첫 안식일 신앙인에게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 값진 진주를 구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구할 때 신앙인에게 진정한 건강함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구하시는 새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 방송 장비를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여러분, 뒷면에도 보면 모니터 TV가 아주 크게 설치가 됐는데, 제가 요즘 생각을 또 하게 되는 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요즘은 교회들마다 액정도 액정이지만 대형 TV들이 더 화질이 좋고 선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 강단 앞쪽에다가 크게 놓게 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새롭게 하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나가면서 문을 잠궜는지를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문을 꼭 잠갔을 텐데,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문 밖에 나서면서 내가 문을 잘 잠궜나? 생각하시듯이 내가 교회 문은 잘 잠궜나? 교회에 이 방송 장비들이 비싼 게 요번에 새롭게 설치가 돼서 있는데 이게 잘 간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문을 잘 잠궜나? 이거 참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쓰이게 되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갔다가 다시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드물어도 지갑을 두고 가면 바로 찾으러 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귀한 것,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할 것입니다. 신년도 들어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은 어린이부와 함께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 전도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값진 진주로 여긴다면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부터 46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진주가 귀하게 값지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 것이 이 성경의 이 값진 진주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구원이 값진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것인데 정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인간이 제조할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값진 진주를 천연의 환경 가운데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진주는 굴의 몸 안에서 자라나고 진주의 색깔과 모양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는 인공적으로 바다에서 굴을 양식하고 굴이 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물질의 알갱이를 굴 속에 넣어 배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주는 천연의 진주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값어치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사람은 보석, 특별히 진주를 아주 좋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진주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가 느끼기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주 가운데 정말 값진 진주, 놓치기 싫은 진주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한, 그렇게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소유는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들은 희생하면서도 이 귀중한 구원의 가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선물임에도 또는 거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탑의 삼엄한 보안 속에서 보관되어 있는 영국 국왕의 왕관에 진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둘기 알만한 크기임에도 판매가 안 되는 구입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가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무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무언가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대가를 누가 먼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그 가격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것만큼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희생의 가치를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에 걸맞는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대조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내용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런 거 보니까 신년도 들어도 이분은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몇 년도, 향후 몇 년도 걱정이 없는 분 같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런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여기고 거절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이 입을 것, 또 쓸 것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 값진 진주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포기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이 쌓고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가지는 것을 위하여 구원마저 잃어버리겠느냐? 여러분, 만약 삶에서 이 구원의 기쁨, 그 가치를 느낄 수만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알맞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한 종교 집회, 장막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참석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참여는 하되 낚시 장비를 챙겨가지고 이 장막회 야영장 근처의 계곡으로 가서 집회가 마칠 때까지 낚시할 요량으로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 때 이미 해가 지어가는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룻밤 좀 묵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있는 동안 함께 집회에 좀 참여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룻밤 묵으면 이 휴식을 취하면서 또 몸도 충전하고 또 장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길 것 같아서 집회 시간이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낚시할 시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아내와 함께 이 장막 집회, 말씀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말씀 시간에 강단에서 호소력 있는 귀한 복음 설교가 이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 앞에 나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자기는 그 호소가 자기를 위한 호소로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이거 마치고 낚시하러 갈 생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던 한 목사님 중에 그 남편 곁에 천천히 걸어가서, 이 새로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신앙인 아내와 함께 사는,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니까 그 남편분에게 하나님께 이 생애를 헌신하는 초청에 응하도록 개별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어찌된 일인지 이 남편이 그 목사님과 함께 단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생애를 헌신하기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남편은 낚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아내와 함께 그 결심을 한 표현대로 집회에 잘 참여했습니다. 집회가 마칠 때쯤 혹여나 낚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낚시 장비를 한 번도 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집회 장소에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잘 참여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부가 연중 또 이 장막 집회 시간이 되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단에서는 그와 같은 순서로 단 앞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분들을 초청하게 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이 남편분이 초청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회자가 이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를 저의 아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1년 전에 제가 했던 결심을 여러분도 하고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축복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가 날마다 흘러 넘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신앙 함께 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저분들이 믿는 신앙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116쪽부터 117쪽에는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그분에게도 전적으로 드릴 때 하늘의 모든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바리새인은 세속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값진 진주를 제공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받지 않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땠다고요? 자기는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 값진 진주를 업신여기며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진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부유하여 스스로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하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가슴 벅찬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더 알맞게,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값진 진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여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얻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하늘의 그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절제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저희가 서 있었습니다. 새 영적인 경주, 주님과 함께 더 힘차게 행진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실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는 그가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모든 지위를 다 내어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 부유했던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어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물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귀한 삶의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구원을 값진 진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름으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한 젊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이 분이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유혹이 있는 동안에도 아주 신실하게 살았었는데 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돈벌이가 될 아주 큰 계약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이 새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아주 장비를 다 실을 만한 아주 좋은 트럭이 필요해서 그 돈도 이렇게 할부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비싼 트럭을 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계약을 맺게 되었고 할부금을 충당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돈을 벌어야 됐는데 그가 아마 그 일을 잘 경제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위해선 일주일 7일을 꼬박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자신이 판단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인 그와 같은 문제에 빠지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돈의 필요를 위하여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여서 일주일 꼬박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었던 어려운 불경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맺은 그 대형 계약은 머지않아서 가치없게 파기되었습니다. 그 계약을 맺은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는 더 많은 수송 일을 하기 위하여 찾고 찾았지만 더 많이 경쟁하게 되면서 그 일거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큰 트럭을 사기 위한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일 때문에 일용직 노동조차 하기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안관이 집에 찾아와서 트럭과 그 모든 장비들을 가져가서 이제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그 소재지에 이제 구제 호소를 해야만 하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은 이 헌 옷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었고,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음을 고백하며 제 침례를 통하여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 되지 않아 즐겨하던 그 업종에서 새로운 보수가 좋은 직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신앙의 바른 결심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전 목사님이 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은 설명을 하게 되는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이 이전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이제는 답할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일로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구원과 또 기쁨을, 이 안식일 성수를 비롯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러한 이 삶을 잘 계속적으로 살아갔다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구원하신 사람을 결코 불행하게 하거나 고통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큰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7살 딸을 위하여 사게 된 한 다이아몬드의 갑부의 이야기가 찾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보석 경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수집가가 이 조세핀 블루문이라고 하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약 얼마 주고 샀냐면 경매가로 560억을 주고 7살 딸을 위해 샀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귀여운 조세핀이라고 붙여지게 된 그 보석에 새긴 이름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핑크 다이아몬드는 약 330억을 주고 그 이전에 샀어요. 그리고 조세핀의 별이라고 새겨지게 되는 그 블루 다이아몬드는 약 110억 원, 합계 약 1천억 원의 그 다이아몬드를 누구를 위해서요? 7살 딸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15년 그때 당시에 약 11조의 재산을 가진 갑부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조세핀 외에도 이전 부인, 이전 여자친구들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들이 더 있고, 징역 혐의로 이렇게 고발도 당하고 하면서도 피신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만큼의 갑부가 가치 있게 여겨서 7살 딸을 위해서 거의 1,000억 원을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게 세상의 재물을 투자하고 살아가게 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구원 얻는 삶일까요? 이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가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셔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으로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수고하시면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수고한 것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 매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희생이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양육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보살피시며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마움을, 그 가치를 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잘 모르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세상적으로 먼저 앞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높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가치 있는 값진 진주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귀한 구원의 초청, 그 값진 진주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져서 잘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구하며 찾는 이들에게 찾게 되는 귀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로아시아 지회에 이야기 드렸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상을 통해 우리가 소개받았지만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생명을 걸고도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그 진주를 소개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가명으로 이란에 사는 이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얼굴을 가려놨는데 이분은 다른 교단에서 이 목사님으로 활동을 했는데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이 가짜 직업으로 활동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밀 경찰에 의하여 4차례 붙잡혀가고 20일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최근에는 핍박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입과 치아가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감옥에 있던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예수님이 그때만큼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터키로 망명하여서 재림교인으로 되었고 세계 선교사로서 터키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이 구하여 얻게 되니 값진 진주를 나누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우리가 정말 구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귀중한 선물인 값진 진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과 노력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건강한 성도,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나누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총회적으로 전 세계 교회는 연말 기도주일만이 아니라 신년 기도주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기도로 마치고 또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정말 끝이 되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직원들도 성도들도 이와 같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구해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값진 진주로 구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값진 진주를 얻은 삶, 값진 진주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더욱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